예, 네 번째, 표적의 특성입니다. 표적의 특성과, 표적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적, 절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표적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첫 번째, 보통한 표적의 특징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그런 표적이 아니고요. 자, 보통한 표적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주로 인간을 바로 대상, 대인 가잖아요. 대물이 아니고 대인, 인간을 대상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거나 불구자를 성하게 하는 표적 등을 반복적으로 행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한 표적의 특징은 무언가 하면 이 대인 표적은 바로 반복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반복된 일이 계속 일어난다. 병 고치는 일 특히 반복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특성 외에도 보통의 표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은사적인 기적과 표적적인 기적 구분하는데 매우 유익한 특성들이다. 은사적인 기적과 표적적인 기적을 구분하는 데는 매우 유익한 특성들이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는 표적을 나타내는데 대상이 되는 병자나 죽은 자나 귀신 들린 자들의 신앙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점이며, 그래서 먼저 병자나 죽은 자나 귀신 들린 자들의 신앙과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보통의 이 표적도 사실은. 그래서 다음은 찾아온 모든 병자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음, 다 나음,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없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낫다는 거, 그죠?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 이 부분 경험했거든요. 유명한 이제 어디에 아무튼 여자 어떤 아무튼 권사인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릴 때인데 한 40년 가량 됐을 거야. 거의 그때에 거의 어릴 때 가가지고 병을 고치러 갔는데 둘이 갔습니다. 병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사촌 형아 갔는데 한 사람은 이제 조금 효과가 있다 그러고 저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가가지고 배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거의 느낌이 없었어요. 아무튼 전혀 그 후로도 지금까지도 해서는 속이 안 좋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전도사인지 권사인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오래돼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저는 아무튼 준비기를 안 해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기를 안 해가지고 하니까 저한테는 이게 뭔가 좀 맥히지 않는다 쉽게 말해가지고 전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냥 그때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런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확실히 구분되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야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다. 바로 이것이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은사와 아까 전에 읽죠. 바로 은사적인 표적과 표적적인 기적을 구분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이 특성이죠.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는 그 말입니다. 은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병자들이 어떠한 험하고 심한 환자라도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표적을 나타나실 때 즉시에 고침을 받았다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완전하게 재발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 부분은 완전하게 낫는 것은 다 잘 없죠. 보통 나중에 들통 나가지고 뭡니까 매스컴에서 그 사기다 추적해 보니까 그죠 거짓이다 이런 것도 많고요. 그리고 적시 고침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 적시 부분 조금 생각을 빌립니다. 이 적시라는 것은 그 장소 그때에 이제 표적을 행할 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에 단번에 100% 나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날 적시 그 시간에 다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날 그 어떤 표적을 받을 때에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이제 한 번으로 딱 안수를 한 번 해가지고 이제 병이 고치지 않고 안수를 두 번 하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 부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이수성 목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예수님도 한 번에 안 고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도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고치자니까 아까 전에 이제
이제 눈에 아무튼 4개월 됐다는 그 환자가 찾아와가지고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안 고쳐지니까 두 번 만에 안수를 해가 나왔다. 예수님도 나도 또 예수님도 그랬듯이 나도 이렇게 두 번 만에 고쳤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면 된다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했죠. 예수님 모습을 똑같이 모방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들도 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모방하려면 100%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현상이 일어나야지 그게 정확하게 되는데, 자, 아무튼 신유의 은사와 이 표적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체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보통한 표적은 신앙과 관계없이, 신앙이라서 믿음이죠 바로. 믿음과 관계없이 모든 병자가 완전하게 즉시 다 고침을 받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수님과 사도시대에 행해진 표적적 기적의 특성과 사도시대 후에 행해지는 신유의 은사적인 기적의 특성은 엄연히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적 기적의 특성은 모든 병자가 반드시 믿을 때 점진적으로 불완전하게 부분적으로 고침을 받기 때문이고, 특징은 뭡니까? 반드시 믿을 때입니다. 은사적인 특징도, 그죠? 은사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걸 행할 경우에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신자에 한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그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고침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은사와 표적은 반드시 구분됩니다. 근데 표적은 뭡니까? 믿음과 관계없이 있죠. 믿음과 관계없이, 신앙과 관계없이 모든 병자가 완전하게 즉시 다 고침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잠시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인가? 이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 일러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무조건 다 보여주는 게 아니단 말이야. 이제 당신 예수라면 이제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구하느냐.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했죠. 그래서 왜 너희들은 그런 표적을 통해서 이제 자꾸 표적만 찾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기 위함이 아니고, 그죠? 이제 인간적인 배를 부르기 위해서 많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죠? 이들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이 피해 다니고 또 그들을 믿지 못하기 위함도 있겠죠. 자,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는 제자들이 떡가지고 있었으나 배에 떡 한 개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무튼 삼가 바리새인과 너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걱정이 됐죠. 어찌 떡 없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이 마음이 둔하냐,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 못하느냐, 내가 기억 못하느냐,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죠. 직접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바로 12입니다. 그랬을 때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는 몇 강줄이냐. 7강줄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베스다 이르면 사람들이 소경 하늘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래서 자꾸 걱정을 하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그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그런 표적을 5병이요, 7병이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왜 못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또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또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스다 예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때.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손대시길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며.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장면하고 자, 이수성 목사가 행한 장면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죠. 우르르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자, 먼저 어떻게 행했습니까? 자,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완전 소경입니다. 이거는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우르르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죠? 나무 같은 것들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죠?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래서 눈에 침을 뱉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눕는 상태가 아니겠죠. 눈꺼풀, 원어로 이제 문서를 해보면 눈꺼풀에다가 이제 침을 뱉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눈에다가. 그래서 안수를 했다. 그래서 바로 또, 자, 했는데, 1차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보이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인다. 그런데 완전히, 그렇죠? 사람이 보여야 되는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의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모르게 흐릿하다는 얘기겠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표적이 일시적이다, 단회적이다, 단번에 고쳤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고치는 방법은 다양한 사람에 따라가 적시로 한 분만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분만 될 수도 있지만 뭐 다음 날까지 다시 와라, 내 안수해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에 그날 즉시 나섰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나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은 뭐 한 번, 그러니까 뭐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 그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여기 관심을 가지는데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침을 뱉느냐, 방법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두 번, 방법, 침을 뱉느냐,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행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병을 고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그들이 보통 병을 고칠 때는 이런 형태를 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그대로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똑같이 했는 차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예수님 능력이 있니 없니 이까지도 이제 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에 그는 다시 안수하시면, 분명히 그렇죠. 다시 안수하시면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느니라. 그래서 다시 안수라는 것도 이제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안수했는데, 분명히 두 번 맞죠. 안수라는 그 말도 이제 안수들, 무슨 손이 뭡니까? 두 가지 단다. 그런 식의 복수형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안수할 때 두 눈을 같이 손을 대가지고 같이 이제 소경이니까 양쪽 다 그죠? 이렇게 손을 같이 대가지고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하니 제가 주목하여 보았더니 8장 25절에 그죠? 이제 자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았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죠? 확실하죠? 이렇게 분명하게 두 번 안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물이 깨끗하게 밝게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장면은 그렇죠. 마을에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알려야 될 텐데 예수는 오히려 이런 걸 보면은 그죠? 다른 데서 그렇죠. 제사장한테 뭐 안전병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질병을 고친 사람들한테 그죠? 제자 그러니까 제사장한테만 보이고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고 먼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자꾸 뭔가 모르게 연입을 하는 거죠. 일단. 자,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이겠죠. 자,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그대로 마가복음 8장 22절에도 이제 이러한 장면이 그죠?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사람들이 보이시느라 다시 안수하며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마을에 들이지 말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이수종 목사 그 얘기가 마가복음 8장 22절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예수님도 한 마리 안 났으니까 어색해가지고 예수님도 두 번만 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두 번만에 병을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살펴볼 때 참 놀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도 참 그분이 언제 때 얘긴데 지금 거의 나이가 상당히 됐는 것 같은데 그 초창기에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그때는 대단했어요. 거의 뭐 운동장에서 참 사람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그런 표적들을 행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연구치 연수하던데 참 지금까지도 아직 이분은 참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참 그 모습을 평생을 떨쳐버리지 않고 하고 있다는 참
놀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8장 23절에 그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답니다. 그에게 안수하가, 그죠? 이게 카이라스는 손을 의미하는데, 그죠? 이게 케이르의 복수행이다. 복수행이기 때문에 결국 양쪽 손 모두로 안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 우리 질병이라는 질곡에 빠져있는 인간을 향하여 그분이 얼마나 진하고 애절한 사랑을 쏟아부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기사에서 주님의 안수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25절하고 이는 소경이를 뜨게 한 보다 직접적인 방법이 침을 뱉어내 있지 않고 안수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안수가 질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참고할 만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요. 많이 간과에 가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손을 얹어가지고 많은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질병을 주로 손으로 가지고 많이 병을 고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도 손으로 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결국은 이렇게 내가 병을 고쳐준다 직접적으로 오신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침을 뱉어가지고 하는 거나 안수를 하는 건 이건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안수 안 해도 건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 하고 두 번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떨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백부장 같은 경우는 종한테는 뭡니까? 오기 전에 그냥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오기 전에 아예 가지도 않고도 사람을 죽인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특징이 완전히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PD 수첩에 나온 걸로 보면은 아무튼 많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참 엉터리다, 사기다, 많은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다시 반복적으로 하고 그런 것이 거짓으로 들통난 일들이 사실 많이 밝혀졌죠. 매스컴에 의해서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표적, 특별한 표적의 특징입니다. 특별한 표적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만이 주로 인간이 아닌 피조 만물을 상대로 단회적으로 나타낸 것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서 확 드러나죠. 바로 만물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야. 뭐냐? 바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거, 몇 개의 떡과 몇 마리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는 거, 또 무화과 나무를 저자가 마르게 하는 거, 물 위로 걸어 다니는 거, 만물 대상이죠. 그래서 대인이 아니고 대물, 교통사고에 하는 거죠. 대인 대물을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대물 표적이다. 쉽게 말해가지고. 자, 이와 같은 특별한 표적의 특성은 먼저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은 바로 사람이 아닌 만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만물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자, 그 다음은 또 반복이 아닌 단회적이라는 거. 바로 예수님만. 제자들은 이런 표적을 잘 안 했죠. 그죠? 무리를 기록다는지 이런 것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 대상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에 우리도 예수님을 모방하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수성 목사가. 그럼 예수님 모방하면 이런 것도 해야죠. 그죠? 대인만 아니고 대물 표적까지 만물 대상으로 표적을 해야죠.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은사로 또 봐야지. 그런 것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이 행한 것을 똑같이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이거는 너무나도 성경하고는 이제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표적의 특성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시대의 국한에서 사람과 만물을 대상으로 반복 내지는 단회적으로 나타내셨다는 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 표적의 목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예수께서 표적을 나타내신 근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바로 표적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거니와 표적이란 말 자체가 사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표로 보여주는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적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신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나타나신 표적 사건이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단순한 신적 능력 과시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께서 굶주리고 병들고
불구전자, 불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선을 베푸시기 위해 표적을 행하셨다고 주장하며 구제사업이 기독교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들의 부흥사로 자처하는 자들 가운데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허위 선전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자기 과시 도구로 삼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표적은 어디까지나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의 성취를 증거하시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자, 이거 하니까 자꾸 허경영이 생각납니다, 최근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늘로 쏜 아들, 자기도 뭐 병 고친다고 가지겠죠. 그래서 거짓짓의 특징이 바로 똑같이 이런 표적을 통해서 주로 많이 행하네요. 자, 사도들이 행한 표적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나타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아 표적을 행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성천하신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시대에 행하신 기자와 이적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의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표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6번째. 표적의 절정은 뭐냐? 바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행해진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 당시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요청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그래서 이는 곧 예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실 사건을 예견하시고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신 표적만큼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확실한 표적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신비주의나 소위 오순절 운동 및 부흥 운동을 시도하는 자들에서 들어 나타나는 병난 역사들과는 너무나도 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사도 당시 신약 계시 시대에 나타나는 이적들, 사건들은 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이 드러나는 역사는 교회 중에 주신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로서의 사역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유의 은사는 어느 특정인들의 독점물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표적은 바로 메시아의 독점적 사역임을 중시해야 한다. 물론 사도들도 일시적으로 포함된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표적의 최대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활 사건에서 고린도전서 후반부와 또 요나서 강의를 참고하시면 얼마나 이 기독교가 부활이 좋은 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최대의 표적의 최대의 절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가지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증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여 확증된 사건이다. 죽고 삶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표적이 얼마나 하나님 자기의 존재를 계시하신 확증 사건임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적이란 예수께서 자신이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기적적 사건이다. 그런데 표적은 자연적 기적일 수는 있으나 자연적 역사가 모두 표적일 수는 없다. 또한 표적은 예수님과 메시아권을 부여받은 사도시대, 신약 계시시대에 바로 있었던 계시 방편에서의 표적들이었으나 신약 계시가 완성된 오늘에는 표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들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진리의 은사로 나타나는 일이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 종교나 무당 종교에도 치유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치병의 역사는 생리요법, 심리요법, 또 단식요법, 약물요법, 물리요법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치병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다수의 자칭, 능력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분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마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표적을 행하는 자같이 부각시킨 어린 성도를 유혹하며 교회를 소란시키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 참 지금 아무튼 이초성 목사님은 참 예전까지 지금 상당히 오랜 동안 참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금 계속 그런 것을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만일 어느 시대에 어느 누가 예수님께 행한 것 같이 같은 성질의 표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 한다면 이는 분명히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영을 받아 행하는 자인 것이다. 다행이죠. 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뭐하니까요. 자, 예수님께서도 심판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 자들 향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죠? 자, 그래서 구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에서. 여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거짓 영들의 미혹의 도구가 곧 기적적인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 그렇죠. 모든 이장종교도 항상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 오기로 나무랐죠. 예수님께서는. 자, 사도 요한도 그가 밤모스에서 받은 장차 될 일에 대하여 말하면서 짐승 권세가 큰 이적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환상을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13장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한테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예? 또 칼이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표적들 대단하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온다는 거. 자, 그러면 계시록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표적들, 이러한 현상들 도대체 뭐냐? 예수님 당시에 나타난 이런 표적들 전부 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을 계시한 사건으로. 자, 그래서 오늘날 자, 주석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땅으로 불이 내려온 기적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 오라, 엘리야, 또 다윗, 솔로몬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 성경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불사건 첫 번째 불사건은 바로 떨기나무에 그죠? 여호와가 떨기나무에 모세 부른 사건에서 그죠?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 거 이것도 하나의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죠 결국은.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 레위기에 나오는 거죠. 번제물을 이제 보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사는 장면. 그리고 뭐 산채로 고라다스 사건 산채로 음부에 빠지고 또 이런 것들도 자 불이 내려와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죠. 음부에 빠지는 거 이런 거 다. 자 아무튼 이런 모든 사건도 솔로몬 때 제사 드리다가 불이 내려온 거 전부 다 이런 거 다 마지막 전부 다 구약에서. 그래서 심지어 모든 표적 핵심이 뭐냐 쉽게 말해가지고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 사건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만물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 여기 나오는 거, 바로, 특별한 표적들, 이제 특별한 표적, 바로, 피조 만물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표적 사건들. 이런 것은 뭐냐? 바로 이미 구약에서 많은 표적 사건, 선지자들이 행한, 엘리야가 행한 표적 사건들, 전부 다 뭐냐? 모세가 행한 표적 사건들, 만물 다스리는 사건, 이게 장차 누가 하실 내용, 전부 다 장차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하실 내용을 무형처럼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심지어 또 대인을 상대로 사람을 상대로 병도 고치고 한 것이지 그걸 모르고 그래 지금 흉내 내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려면 예술 모방하려면 다 모방해야 되지. 그래서 너무나도 논리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찾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병 낫는 것이 절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참 그러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표적 사건들은 결국 신약시대 그리스도가 이루실 표적 사건들이고 요한계시록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와가지고 똑같이 바로 예수 당시의 표적들을 보여준 것처럼 또 마지막에 성령이 오면 가르치고 생각을 하고 예언한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이 가르치고 예언하면서 그 표적들을 앞으로 일어날 표적들을 그대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의 은혜를 그대로 성취한 내용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자 조금 본문 주식 내용 마저 정리합시다. 본문 그 가운데서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요 하나님만의 참 신임을 확정한 사건에 대한 모방이라 할 만하다. 짐승은 하나님의 위력을 상정하는 이러한 불로서 자신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과시한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 행하는 나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일반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거짓 바로 여기 나오는 거 봐. 이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거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귀신 쫓가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모방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도 차이 나냐. 요한계시록의 사건도 차이 난다. 그 말입니다. 땅에서 난 두 뿔은 짐승의 이러한 기적을 명백히 엘리야의 사역을 개성한 두 증인이 입에서 불을 토하여 원수를 소멸한 것과 대조된다. 요한계시 11장 5절에 나오는 것은 만일 누구든지 죄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와 그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 이제 마지막 이 말 이런 것들 이런 표적을 행하는 불로서 이런 원수를 표적을 행하는 이런 기적을 볼 때 오히려 그것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불이 나타나고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즘 행하는 이런 표적들은 요즘 행하는 이제 거짓 지도자들이 행하는 이런 표적들은 거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기독교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은 기적의 그 바탕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며 어디까지나 표적 등의 방편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전무하간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말씀의 그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표적은 뭐냐? 바로 방편을 통해서 결국은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표적을 통해서도.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성경의 여호와 계시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표적이 어떻게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말씀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표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 그래서 즉 자손과 땅 통치 언약이죠. 그래서 이 통치 언약을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바로 3대 언약 가운데 구약의 모든 3대 언약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표적과 기적 현상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예수가 행하실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행했냐? 구체적으로 3직을 통해서 성취했잖아요. 선지자 직임, 왕의 직임, 제사장 직임을 통해서. 제사장 직임은 뭔가 죽고 부활하신 것이죠. 왕의 직임을 왕권을 통해서, 그죠? 모든 만물 다스림으로. 선지자 직임을 모든 만물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침으로써.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왕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 직임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가르치면서 막 표적을 행하거든요. 선지자 직임을 성취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이 가르침 자체가 뭔가 하면 구약의 표적을 한마디로 구약의 언약을 예수께서 성취한 사건으로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바로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심을 계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이 이 표적이 우리가 지금 행해야 되느냐 행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이미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리했고요. 단회적 이례적인 사건이고 당시의 시대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은사와 구분된다. 분명하게 성경을 지금까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 핵심이 뭐냐. 이것은 하나의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얼마나 표적된 사건이 많습니까? 선지자들이 행한. 그러니까 그러한 표적된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바로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예언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가 성취하심으로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그죠? 그래서 구약 자체에서 이미 많은 표적이 있었잖아요. 사도시대 때 성취하셨고 그렇다면 지금 뭐냐 은사라고 했잖아요. 나타나는 거. 그렇다면 지금은 표적은 없겠는가? 물론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창세를 작정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는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 분명히 로마서에서 1장에서 분명히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에 나타난 진짜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만 표적입니까? 근데 실제 역사들을 보면요. 자연 만물에 지금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많습니다. 지금. 그죠? 자연 현상이 해가지고 불이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하늘로 기를 타면서 올라가는 현상들은 그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표적이 마치 기적이 이런 것이 어떤 특별한 것만 기적이냐. 이 생각을 좀 버리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보여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의 기적이다. 내가 숨쉬고 살아고 말하는 거. 예?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표현을 뭐 하겠지만, 그죠? 어떻게 우리 이 손의, 인간의, 인체 신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놀랍잖아요. 진짜. 이거 보면 너무나도 기적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 바라봐도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시대에는 엄청나게
과학에서 밝혀진 내용만 자세히 여러분들 확인해보면 볼수록 이거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얼마나 진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대단한지, 그죠? 이 우주 만물의 생성되고 일어난 현상들을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진짜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을 자연현상을 바라봐도 마찬가지고 지금 되어진 일상의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하나님 표적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진짜 한 번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번 더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일상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얼마나 세상에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자연 만물, 대인이나 대물이나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창세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매 순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냥 우주 만물이 있어서 당연히 저절로 되어진 사건으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표적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살아계신 생생한 삶의 현장임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